오늘은 이 사무엘상 15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중요하지 않는 본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성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중요하지 않은 성경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15장 본문은 그 가운데서 더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내가 더 이상은 너를 쓸 수가 없구나. 내가 더 이상은 너랑 같이 일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 하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에는 불순종이 도대체 뭐냐, 이제 불순종의 개념이, 그러니까 사울이 불순종한 그 샘플을 통해서 이런 게 불순종이구나, 이게 불순종이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5장을 우리가 잘 집중하면 이게 불순종이구나. 반대로 여러분, 믿음이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그럼 뭘 보고 믿음 좋다 그래요? 믿음 좋다는 게 뭐예요? 딱 보면 알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좋다, 그건 다른 말로 순종하는 거예요. 한 번만 따라하세요. 믿음은 순종이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야. 아브라함아, 너는 네 아비, 네 본토, 네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 사람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문명에 있었던 사람이 비문명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 가라, 그 말 한마디에.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나아갈 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를 믿음이라,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뭘까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구약 성경 가운데 아주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 하면 불순종의 샘플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불순종의 샘플이.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사울이 버림받았던 아주 명백한 세 가지 이유, 또 속으로 그랬죠. 또 세 가지래. 아니, 이거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딱 세 가지를 딱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불순종의 샘플 세 가지, 이런 게 불순종이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사울이 요것 때문에, 요 세 가지 때문에 버림받았구나. 자, 그러면 그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15장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거 그냥 귀로 오늘 무슨 말씀인가 하고 귀로 듣는 거죠? 아니죠. 순종하는 거죠. 너 엄마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니? 엄마 말 좀 잘 들어라. 그러면 이거 귀로 무슨 소리인지 파악하라는 뜻이에요?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예,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마음에 감동이 딱 왔을 때 얼른 순종하라, 예, 그 뜻이에요. 어제 제가 순종해야 될 일이 하나 생겼었어요. 아주 결정적인 순종해야 될. 근데 그렇게 순종해야 될 일이 딱 감동,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딱 감동을 딱 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저 혼자 하나님 감동하셨구나, 내가 순종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게 언제든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딱 감동이 딱 되자마자 요즘 제 딸이 우리 집에 와 있는데, 딸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식탁에 앉아서 얘기도 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마음에 감동이 온 거를 빨리 얘기를 해서 공포를 해놔야 이걸 제가 안 바꾸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이렇게 하기로 했어. 제 아내가 잘하셨네요. 또 우리 딸도 와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 마음이 바뀌어서 그러면 내가 너무 손해가 커,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제가 저의 식솔들에게, 제 가족에게, 제 아내에게, 딸에게 말을 뱉어놨기 때문에 이거 불순종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1절에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말은 귀로 소리 들으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왕은 이 말에 순종하소서. 2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이 아말렉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들이 하나님을 정면 도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 그러면서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밑줄 그어보세요. 진멸하되, 진멸하되. 이게요, 진멸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이 헤렘.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께 다 바쳐라 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완전하게 없애라, 이런 뜻이 있어요. 완전하게 없애라.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헤렘.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뜻은 뭐냐 하면 네 손에 그들을 쳐부수고 난 다음에 전리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해라. 다 하나님께 바치든지, 헤렘, 다 진멸해라, 없애라. 하나님께 바치든지 없애라. 자, 그런데 뭐까지 없애라 그러냐면 남녀, 소아,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를 죽이라. 근데 진멸하라는 그 헤렘이 이게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뜻보다 없애라라는 뜻으로 기울었어요. 왜 그럴까요? 문맥을 보니까 그래. 그 문장 안에서 맨 마지막에 뭐래요? 다 죽이라. 그러니까 이 헤렘의 뜻이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기울었어요? 없애라는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이 진멸하라는 말은 다 없애버려라, 이 문장 안에서, 그죠? 네. 자, 그래서 사울이 4절 시작.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길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대한의 군사를 모집해서, 이 전쟁은, 블레셋과의 전쟁은 막 두려움과 패배감과, 근데 지금 이 전쟁은 정복 전쟁이에요. 아말렉을 쳐부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막 다 그냥 이런 쉬운 전쟁에는 막 다 모여든 거죠. 그래서 군사들이
어마어마했어요. 20만 명이나 모였어요.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6절.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그러니까 누구만 쳐부시면 되는 거예요? 아말렉만. 그죠? 그래서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니 진멸하였지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 또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같이 없고 하찮은 것은 뭐했어요? 진멸했어. 왜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하찮은 거, 가격이 별로 안 나가는 거 싹 없앴어. 여기는 순종했죠. 그러니까 순종하기 쉬운 거는 순종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거, 기름진 거, 보기 좋은 어린 양이나 뭐 아주 그런 거는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어요.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그죠? 부분적인. 그러니까 100%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근데 왜 부분적인 순종을 했을까? 왜 그랬냐 하면 탐욕 때문이에요. 탐욕. 아까운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는 내가 다 진멸해야지. 막상 전쟁을 하고 전리품이 손에 딱 주어지니까 아이고 이거 아깝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 탐욕을 낳습니다. 탐욕은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탐욕은 불순종이다. 믿으시면 아멘. 뭐가 불순종이냐? 특별히 이 사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뭐가 불순종이냐? 탐욕이 불순종입니다. 탐욕은 사람을 부분적으로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완벽한 순종에 이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탐욕 때문에 이 사람은 망합니다. 두 번째, 뭐가 불순종이냐? 그 다음 말씀 보시죠. 자, 10절 여러분 읽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탐욕으로 부분적인 불순종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하면 사울이 나를 따르지 않는 거구나.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사무엘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저 사울이 마음이 높아지고 탐욕이 일어나고 부분적으로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무엘이 어느 정도로 근심했냐면 온 밤을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제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네, 사무엘이 밤새도록 하나님 우리 사울을 용서해 주세요. 사울을 붙잡아 주세요. 사울이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고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고 사울에게 충고하든지 아니면 사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가는데 이거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님, 사무엘 사사님, 사울 왕이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것, 즉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 하나님의 공로보다
자기가 높아지는 거,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 이거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과 자기 이름 드러내는 거를 헷갈리고 있어요. 자기 이름 드러내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제 우리 목회자들하고 몇 분이 이제 그 소양관 봄맞이 대청소 이제 하러 갔어요. 그 이제 제가 그 요즘 우리 IMB 선교사님 네 분이 우리 교회 출석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희앤 일로 아주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참 많이 어려울 뻔했어요. 근데 아주 너무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감사해서 혹시 그 소양관에 가려고 그러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랬더니 오전에 줌으로 무슨 미국하고 그 IMB 본부하고 수업이 있대요. 그래, 그거 끝나면 가실 수 있대. 그래서 제가 기다렸다가 모시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고 오고 하면서 그분의 그 히스토리를, 그분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려주시는. 근데 그분 할아버지가 일제 강점기 때 너무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순교를 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 순교 당하시기 직전에 혹시 내 이름이 순교자의 명단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리고자 했던 이 마음이 흐려질까 두려우니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각별히 조심해라. 유언을 했대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각별히 조심해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분의 이름이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오직 그의 자녀들만, 우리 아버지가 순교자야. 그래, 그의 손자가 지금 선교사님이 되셔서 이렇게 소수민족들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정말 대한민국 교회가 이런 분들의 그 순교의 피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영광을 누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울이 왜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버림받았을까요? 사울이 왜 더 이상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사울에 대하여 왜 진노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이 성경에, 잘 들으세요.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공로를 드러내며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한 일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신앙이 아닌, 믿음이 아닌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기념비와 자기의 의를 위하여 일하면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함과 서운함이 은근히 내 속에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시험에 듭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입니다. 이것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모르고 내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것 때문에 섭섭해,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을 그렇게 저거 할 수 있어,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했던 분들이 있으면 오늘 바르게 정립하십시오. 이거 신앙이 아닌 거구나. 여기 오늘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길갈에 세웠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를 통해서 일해도 누가 한 거가 될까요? 자기 자신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아말렉을 쳐부신 건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근데 속기 쉽습니다.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불신앙이 뭐라고요? 탐욕. 네, 이 탐욕은 부분적인 순종에 머무르게 만든다고요. 두 번째 불순종이 뭐라고요? 자기 기념비. 자기 기념비가 이게 불순종이구나. 자, 세 번째 계속해서 한번 가볼게요.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여. 사울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너는 내 명령 행하지 않았어. 사울 자신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은요, 아니, 너 내 말 안 들었어. 왜요? 탐욕으로 감나가는 거, 기름진 거, 진멸하라는 그 말씀에 부분적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탐욕이 그의 속에서 이글거렸기 때문에. 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고 생각하실까요? 자기 기념비를 세웠으니까. 네가 했다며. 자, 그 다음 말씀 14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무리가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그러니까 핑계 대는 거예요. 이거 사실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난 탐욕으로 이 좋은 것들을 다 감춰놓고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다고. 아까 제가 헤렘, 근데 그 문맥 안에서 그 헤렘이 어떤 의미가 더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말씀이었었다고요? 없애라. 근데 헤렘에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그쪽으로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네?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16절 여러분 읽으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여러분 사울은요 처음 왕이 될 때 이 사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11장에서도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던 사람이었었어요. 한때 그 사람 성령 충만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당신이 겸손하게 자기의 기념비를 쌓지 않고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때는 하나님이 당신을 높여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서 18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네, 그럼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도 보니까 다 없어지기까지, 그러니까 다 없애버리라는 그 의미로 이 본문은 이 헤렘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왕은 계속 뭐라 그러냐면, 자 19절 먼저 사무엘의 징책을 좀 더 들어보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탈취하기로, 이 탈취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취한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갖는다는 뜻이에요.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진멸해야 되는 거 본인도 알아요.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 누구 핑계 대는 거예요? 백성 핑계 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은 뭐를 불순종이라고 그러냐면 핑계하는 걸 불순종이라고 그럽니다. 핑계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자, 불순종이 뭐냐? 탐욕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 뭐냐? 자기 기념비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 뭐냐? 핑계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핑계하는 게 불순종. 아유, 저 백성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남기라 그랬습니다. 불순종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우리 20절, 22절, 23절,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들이 꼭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이 본문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정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생활 속에 불순종, 이게 불순종이구나. 하나는 뭐냐? 탐욕,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은 불순종이구나. 자기 기념비, 즉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자랑, 이 자기의를 드러내는 것은 불순종이구나. 불순종이구나. 세 번째, 핑계하는 것은 불순종이구나.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발견이 될 때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세 가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저는 까먹었어요, 금방 말하다가. 시작. 뭐라고요? 탐욕, 또요? 자기 기념비, 또요? 핑계. 요 세 가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22절, 23절 요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잠깐만요.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이 100번 예배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듣는 것이. 이게요, 순종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반복해서 쓰므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순양의 기름. 순양의 기름은 백성들이 들고 온 어마어마한 예물을 의미합니다. 예물, 헌물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네가 10번 100번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를 더 기뻐하시는 일이다. 네가 아무리 많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도 네가 순종하는 것이 그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뒤에 있는 말이 강조하기 위한 반복입니다. 히브리 말이 이런 어투가 많아요. 강조하기 위한 반복. 뭐냐면 듣는 것이, 그게 뭐냐면 앞에 있는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그러니까 순종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꾼들을 뽑고 하면 우리 투표하잖아요. 장로님 세우고 안수 집사님 뽑고 할 때 투표하잖아요. 아, 나랑 친하니까 한 표 뽑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 가지 기준밖에 없어. 뭐냐면 저 사람 순종하는 사람인가? 순종하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를 보는 좋은 잣대가 하나 있어요. 리트머스 종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자,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그러면 사울이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 불순종.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이 사무엘상 15장이 안내해주고 있는 불순종의 형태 세 가지: 탐욕, 자기 기념비, 핑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뒤에도 중요한 개념이 좀 나오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뒤에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 사울이요, 힌트만 드릴게요. 사울이 그렇게 버림받는 와중에
하나님이 당신 이제 더 이상 왕 아니요. 사무엘이 딱 아주 강력하게 딱 당신 외에 다른 사람 세울. 여러분 이 사울이 버림받고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세운 왕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 이제 이렇게 함으로 다윗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버림받는 와중에 사울의 짓거리를 한번 보세요. 사울의 짓거리. 자기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하면 사울이 30절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셔서 나 체면 좀 살려주세요. 아니 버림받는 와중에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이게 바로 그 불순종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불순종의 사람의 특징.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불순종의 사람의 특징 세 가지. 하나는 탐욕, 그 다음은 자기기념비, 그리고 핑계. 요 세 가지. 여러분 요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은 곧 순종이구나. 순종하는 게 믿음이구나. 이거를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